자, 우리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말씀을 나눴고 오늘 18장에서 19장 10절까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악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악의 끝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페이지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지난주에 나눠드린 첫 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가 장별 구조 다음에 엔푸뉴마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의 엔푸뉴마티,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의 말씀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예배에서 이 계시록이 읽혀졌고, 예배 안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런 언어적인 어떤 표시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2개의 엔푸뉴마티가 있는데, 하나는 17장 3절에 나오는 엔푸뉴마티, 이 17장 3절에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가는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정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19장 10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까지 이끌어가고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마지막으로 4번째 엔푸니마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쭉 또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이 이중적 결론을 갖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하고 있던 세상에 활개치던 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끝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하는 이 2가지 결론으로 계시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바벨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벨론은 큰 음녀다라고 얘기했고, 여자로 등장합니다. 이 계시록에 여자가 2번 등장해요. 하나는 누굽니까? 12장에 등장해요. 그때 등장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이를 낳는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아이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더 넓게 이 여인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자가 한번 등장하고, 여기 17장, 18장, 19장에서는 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악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세상에 그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악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권력. 우리나라 선조들이 1900년대 그 초반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세상 속에서 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 느꼈지 않았겠어요? 그 악의 총체를 무엇으로 여겼겠어요? 일본 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제국주의의 정점에 누가 있었어요? 천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뭡니까? 천황을 숭배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역사적인 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계시록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계시록 당시에 악의 총체라고 여길 수 있는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이것을 큰 음녀라고 얘기했고, 이 음녀가 뭘 타고 있어요? 17장에서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짐승. 자, 그것이 17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붉은 짐승이 어떤 모습이에요? 색깔은 붉고, 그리고 머리가 몇 개예요? 7, 뿔이 10개. 자, 그런데 머리가, 7머리가 뭘 뜻합니까?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장 9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9절에 이 7산 뭐예요? 로마가 7 언덕 위에 지어졌다. 그래서 이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10뿔이 있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얘기예요.
자, 이 열 왕은 어디에 나오냐? 12절에 나와요.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이것은 아직 로마 제국만큼 그렇게 권세가 있지는 않지만 그 권세 아래에서 이 권세에 같이 함께 동조하는 세상의 모든 임금들,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권세들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이 또 서로 지들 안에서 싸우죠. 그래서 이 음녀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악의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들이 17장에 나타난 바벨론 혹은 큰 음녀, 또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 이런 바벨론에 대한 정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18장, 이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단계로 좀 나눠서, 몇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 속에서 4절, 5절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아주 짧게 2절에 통해서 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이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말하고 있고요.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6절, 7절, 8절에서 나옵니다. 6절, 7절, 8절에서.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 앞에 대접 6번째,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16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았어요. 성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에 속한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요? 땅에 거하는 상인들. 이렇게 지금 왕들은 뭐예요?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인들은요, 경제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두 세력이에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기업,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혹은 정치인들, 다 지금 우리 삶을 다 주장하잖아요. 어떤 법을 만드냐,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왕들과 상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제일 가슴 아파한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결국 바벨론이 바다에 큰 맷돌이 던져지듯이 이제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침몰한다. 그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장 대충 제가 지금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18장 말씀 우리가 읽어보죠. 자, 17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16장이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7장에 누가 등장해요?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면서 음녀가 누군지, 큰 음녀가 누군지, 붉은 짐승을 탄 이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18장에도요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그 정체를 보여주고 난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천사가 이제 어떻게 이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와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죠. 자, 1절에서 3절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와서 지금 선언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멸망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멸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이 예전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성경은 곳에 각 그 주가 붙어 있어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이 뭘까요?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이에요. 예. 심판의 결과 이 바벨론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도성이 지금 온갖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영에 그것들이 갇히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예. 왜 심판하셨습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음행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국이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졌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국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땅의 상인들, 음행을 했는데 땅의 왕들하고 했고, 3절 중간에 왜요? 보세요. 땅의 왕들하고 음행을 했고 땅의 상인들하고 음행을 했어요. 이 뒤에도 다시 나오죠. 자, 심판의 이유는 뭐라고요?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바벨론이 그 포도주를 다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자, 진노의 포도주인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음행이 뭡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행한 음행은 뭐예요? 이들이 마신 음행의 포도주는 뭐예요? 진노를 불러오는 이 음행,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 구약에서도 이 음행에 대한 그것을 갖다 자기 삶에서 몸소 겪으면서,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음행을 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 남편인데, 우리 신약에서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신부로 얘기하고 신랑을 그리스도로 지금 묘사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로서의 태도를 저버리고 대의를 저버린 것,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바벨론이 그런 이유 때문에 멸망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이 그렇게 멋진 곳이었는데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절, 5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죠?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심판이 지금 곧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대접을 막 붓고 나팔을 불고 봉인을 뗄 때마다 하늘에 막 3분의 1, 4분의 1이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을 향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거기서 나오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이제 곧 있을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이 아침에 해 뜨면 지금 이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막 지금 롯과 그 식구들의 손을 붙잡고 막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산으로. 막 그런 장면, 그런 다급함이 느껴져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은 뭡니까? 이들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그가 지은, 이 바벨론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갑절을 갚아주시는데 무엇에 따라서? 행위죠, 행위. 6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거 있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셨다. 자, 7절에 그 행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7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7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는 울 일이 없어. 그건 뭐예요? 늘 나는 평안할 거야. 이건 뭐예요? 또 승승장구할 거야. 나에게는 어려움, 고통이 안 와.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도시의 남편들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군대가 다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전쟁이 나가가지고 다 아들들이 죽고 남편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과부가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7절 처음에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또 사치했다고 돼 있어요. 사치.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여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여왕이다.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지금 읽은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만. 자, 사실은 이 7절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47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마침 꼭 여기 말씀을 새벽에 나눈 것 같아요. 47장, 구약 1026페이지 제 성경으로 이사야 47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47장 8절 7절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여주인 나오죠. 여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와요. 5절 끝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게 지금 바벨론이 자기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 47장은 바벨론의 몰락,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계시록에 지금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 보면 이 47장 8절 그러므로 아까 사치가 나왔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건 뭐예요? 나는 우리 집에는 이제 전쟁이 없어, 고통 없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 이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요, 그런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바벨론이 9절 어떻게 돼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된다. 이사야 47장 9절. 한날에 그런 일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계시록 지금 18장 7절 읽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미러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 그러면서 고통과 애통함이 나한테는 없다. 내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대로 요한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거의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몰락할 것인데,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아까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한날에 갑자기, 순식간에 지금 이런 구조가 똑같아요.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 지금 그대로, 더군다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도 예언했는데 이 계시록에 악의 총체, 현실적인 총체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 로마 제국, 그것을 지금 그대로 바벨론의 이 악의 멸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강도가 어떻다고요? 8절에 하루 동안에 갑자기 단기간에, 그렇죠? 강렬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지금 여기 10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8절, 10절, 17절에도, 19절에도 이렇게 뒤에 보면 점점 한 시간에가 반복됩니다. 이제 하루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 10절이나 17절이나 19절에서는 한 시간에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성이 아주 세 갈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불바다가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짐승, 더러운 짐승들과 귀신들이 사는 이제 감옥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멀리서 지금 바벨론이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가슴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보고. 바벨론 이제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휴, 저렇게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고 지금 가슴 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 9절에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랬어요. 바벨론하고 같이 놀았어요. 같이 즐겼어요. 뭘 즐겼습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 걸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벨론에 지금 전쟁해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 다 약탈해 왔잖아요. 예. 귀족들은 그냥 배가 뻥뻥하게 막 이렇게 사는데 로마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전쟁터에서 잡아온 사람들 다. 예. 그 왕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요. 자, 11절부터는 또 누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해요? 땅의 상인들이. 자, 15절에도 이 땅의 상인들의 애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왜 이 사람들이 울었어요? 특별히 이 상인들이. 1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인들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왜 울었다고요? 그렇죠.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사람들,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은 원래 이 바벨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겠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견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실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 바벨론 힘을 있고, 이렇게 문화가 꼽혔고, 이렇게 부가 축적되었고, 이렇게 권력이 힘이 다 모여 있는데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희망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질서, 그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그것을 떠받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지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유착? 예. 정치와 경제의 카르텔? 조금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것들이 기득권, 기존 질서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이득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예. 자, 이 상인들이 팔았던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못 파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슬픈 거죠. 상품 목록이 쭉 나오죠. 예. 자, 12절부터 보면 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13절에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이 뒤쪽으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13절에 상품의 목록에 뭐가 있습니까? 충격적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 그걸 제가 밑줄을 안 걸어놨습니까? 왜 그랬을까? 쓰기로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자, 우리 13절 끝에 보시면 중간 이후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을 팔았어요. 이건 뭐예요? 노예죠, 노예. 이미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그 얘기는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뭘 팔았어요?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을 팔았어요. 야, 이건 더 무서운 얘기예요. 단순하게 노예를 그냥 사고 파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을 팔았어요. 영혼을. 지금 시대가 사실은 이때보다 더 많은 무역과 사고 파는 일이, 심지어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요즘 그 수많은 VJ들, 그거 하는 것들 보면요,
그중에 꼭 정말로 참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것 같고요.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의 영혼을 사는 것 같아. 자, 거기 보시면 사고 파는 것이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 영혼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 사고 파는 것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뭘 팔았어요? 영혼까지 팔았는데 이건 물질적 행위, 물질을 서로 주고받고 파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이 사고 파는 것이 영적 행위다. 영적 써주시오. 영적. 우리가 단순하게 물건 돈 내고 사 먹고 사 쓰고 하는 그것을 넘어선 이것이 사실은요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악마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사람의 영혼들을 삼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 인용되었다라고, 참고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책망하시거든요. 사람들의 영혼을 먹어버렸다. 자, 20절에 보면 그래서 심판을 촉발, 이 심판이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로 하늘에 대한 반역,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 대한 핍박,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장 이제 후반부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결국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자, 21절에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한 행동이 있죠. 여기에서도 또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한 힘센 천사가 뭘 갖고 있어요? 맷돌. 자, 맷돌을 써주시고요. 맷돌을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이 바벨론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한 침몰.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이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다시 볼 수 없는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음악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거다. 내 안에서 또 들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듣고 보고 앞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동안 바벨론이 막 누렸던 그 세상의 모든 향락과 즐거움이 다 없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기뻐하는 잔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서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예. 자, 오늘 겁나게 빨리 했죠. 예. 그래도 19장 10절까지 좀 하려고. 예. 자, 이제 심판 받았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바벨론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에 보면 1절, 3절, 4절, 6절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그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찬양마다 찬양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0절까지 읽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첫 번째 이 할렐루야 누가 부릅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우리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14만 4천 얘기할 때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찬양입니까? 교회의 찬양이에요. 자, 두 번째 할렐루야 3절에 있어요. 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써 있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연기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연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교회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보면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누가 불러요? 세 번째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불렀어요? 24장로와 24장로는 뭡니까? 신구약의 열둘 교회죠, 교회. 그리고 내 생물은 뭡니까? 천사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어요. 천사들과 교회가 함께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기에서 누가 부릅니까?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또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이게 다 뭐예요? 교회의 목소리예요. 교회의 목소리. 교회가 부르는 찬양이다. 자, 그렇게 네 개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 혹은 기도의 주제는 뭘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할렐루야에 대한 내용, 찬양을 하죠. 교회가 찬양하는 겁니다. 허다한 큰 음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심판이 참되다. 진실성 써주세요. 심판은 진실하시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정당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실하고 정당한 심판에 대하여. 자, 이것은 뭐예요? 왜 이 심판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이 악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행하는 거고요. 특별히 누구에게 행했어요?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섯 번째 봉인을 딱 뗄 때 그때 제단 밑에서 울부짖는 탄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이 악이 횡행하도록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에 대한 응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 자, 네 번째 할렐루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 자, 6절 보십시오.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 찬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찬양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이, 왕 되신 그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늘과 땅에서 반역하던 사탄을 이제 다 괴멸했어요. 자, 거기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거에도 12장 7절 FF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거기 하늘과 땅에서 반역하던 사탄을 괴멸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에서 언제 사탄이 괴멸됐습니까?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때 하늘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2장 7절쯤인가 보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끄는 그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또 이 사탄도 지금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쫄개 천사들, 반역자들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싸웠는데 졌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죠. 땅에 와가지고 교회, 여자를 갖다가 괴롭히는 게 12장의 이야기거든요. 예, 이미 하늘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어땠어요? 자기 쫄개들 데리고 내려왔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별 3분의 1을 쓸어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바벨론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 바벨론이 뭐예요?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 예, 이게 통째로 지금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땅과 하늘에서의 반역을 제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실현하신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할렐루야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7절, 8절에 보니까 뭘 찬양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악이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이제 이 일만 남은 거예요. 자, 혼인잔치가 가까웠습니다. 자, 어린 양이 신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러면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다. 이것이 이제 뒤에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 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는 뭘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단장을 옷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신부의 복장. 예,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끝에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까 단장했다고 되어 있죠.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뭘로 단장했어요?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8절 자, 8절 다시 읽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 교회가 입을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옳은 행실이 뭘까요? 신부가 준비해야 될 이 옳은 행실, 그게 뭡니까? 신부의 준비, 바로 윗칸으로 한 칸 올라가서 뭐예요? 영적 정결함이죠. 아까 바벨론이 왜 심판받았어요? 영적 음행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정결함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입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세마포 옷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옳은 행실은 지금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맨 끝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 얘기를 지금 천사가 전해줬잖아요. 누가 들어요?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요한이죠,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야, 이거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데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요. 야, 이 말 듣고 지금 이 말을 전해주는 천사한테 넙죽 엎드리는 거죠, 요한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한 문장만 딱 빼놓고 앞에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히브리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 또 영어 번역도 찾아보고 우리 다양한 번역들을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제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제일 잘 이 뜻에 맞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거 아니다. 나나 당신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종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 그렇게 엎드릴 필요 없다. 지금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바벨론의 패망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최후의 심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